6장 1절에서 7절까지 구약성경 471페이지입니다.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세술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울사와 아요가 그 세수레를 모니라.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우리 함께 여호와 하나님이 울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아멘. 아멘. 이 새벽 제단에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우리 김윤, 우리 다윗 꿈이 1,000원장에게 드렸습니다. 이름이 붙여졌나요? 김윤. 그리고 우리 김정아 집사님, 사업장의 환경을 변화시켜 주세요. 남편의 예배 회복으로 인도해 주세요. 건강도 책임져 주세요 하고 우리 김정아 집사님 소원 담아 예물 드렸습니다. 10의 1조 이상수 김정아 집사님, 10의 1조 이병민 김병욱 청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자격도 안 되고 조건도 없고 면목도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사 오늘까지 인도해 주신 거 저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살면 살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가 얼마나 내게 귀한지 그게 깨달아져서 그 앞에 서 있는 내가 얼마나 악한 죄인인지 그것이 더욱 깊이 깨달아져서 우리 삶 가운데 속에 감사와 감격이 더욱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 제단에 드려진 예물들을 하나하나 주님께서 귀히 받으신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새 생명에게 아버지 하나님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그의 삶 가운데 속에 아버지 하나님 이 이름 옆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별명도 꼭 붙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김정아 집사님 소원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남편의 사업장 환경을 바꿔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일날 아버지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환경으로 꼭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배 회복으로 시작하여 아버지 하나님 그의 건강과 아버지 하나님 그의 가정 가운데 속에 함께 할 수 있는 모든 환경까지 주님께서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상수 집사님 건강 가운데도 함께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당뇨가 많이 심하여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세밀하게 만들어 주셔서 먹는 약 하나하나 음식 하나하나 잘 작동하여 더욱더 강건해질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두 아들을 선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엄마가 새벽마다 부르짖는 기도의 제목들을 들으시고 그 가운데 속에 그들의 삶 가운데 속에 하나님 늘 찾아와 주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가장 좋은 것들 마음껏 누리는 두 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마음껏 쓰임받는 제목들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사무엘서 강해 오늘은 6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정성도 중요하지만 순종이 먼저,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자꾸 놓치는 부분입니다. 사람의 정성 틀림없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의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합하게 정성을 다해야 되는 것이지, 내가 생각하기에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나의 정성이다 하면 하나님께서 무조건 다 받아주시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5장 말씀을 보면서 지난 400년 동안 가나안 족속에게 빼앗지 못했던 예루살렘 성읍을 하나님이 다윗에게 지혜를 주셔서 함락시키게 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해발 600m 위에 있는 성읍이고 북쪽을 제외한 삼면이 다 깊은 계곡으로 되어 있어서 천혜의 요새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그 오랜 세월 동안 그 성읍을 함락하지 못했는데 하나님께 잘 훈련받은 다윗이 그 일을 해낸 것이지요. 다윗은 그 예루살렘을 온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았습니다. 다윗 자신이 속한 남쪽의 유다 지파와 사울 집안을 따르던 북쪽에 있는 11개 지파, 그 사이의 위치에 있어서 남과 북을 연결하는 너무나 절묘한 위치에 수도를 세운 것이지요. 그러고 나서 6장으로 딱 넘어오자마자 다윗이 어떻게 하느냐? 온 이스라엘 수도로 삼은 예루살렘 성읍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오는 것이지요. 우리는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함락했다는 사실도 알고 있고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왔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차례차례 보면서 이런 흐름 가운데 속에 이 일이 벌어지고 저 일이 벌어지는구나 하고 우리는 그 말씀들 하나하나를 꿰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차례차례 묵상하는 이유 중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익이 바로 이런 것들이지요. 그냥 말씀이 이것이 그냥 이렇게 들어오는 것들이 아니고 흐름을 생각해 보게 되었으면 말씀이 하나하나 다 꿰어지는 거, 이것들을 보게 되어지는 게 이게 얼마나 강의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속에 큰 유익인지 모릅니다. 참 귀합니다. 이제 막 온 이스라엘 수도로 삼은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옮겨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할 때 법궤를 중심으로 12지파들이 행진을 하고 진을 쳤던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던 그 법궤가 그 성읍 안으로 들어와야만 예루살렘이 진짜 온 이스라엘의 중심, 수도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중심에 계셔야 모든 것들의 중심이 되어지는 거예요. 다윗이 참 귀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온 이스라엘을 세우려고 하는 다윗의 마음이 그 안에 엿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법궤는 지난 20년 동안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방치. 홈리와 비나스가 법궤를 메고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갔다가 그 귀한 법궤를 빼앗기지 않았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이 섬기는 다곤 신전 앞에 법궤를 마치 전리품처럼 가져다 놓았지만 하나님의 권능이 그 이방 땅에 임하기 시작하면서 법궤가 가는 곳마다 전염병이 돌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기 시작한 거예요. 블레셋 당국이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서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려보냅니다. 그 법궤가 기럇 여림 땅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옮겨져서 거기서 20년 동안이나 방치되어 있었던 것이지요. 그 당시 왕이었던 사울은 법궤가 어떤 상태로 있는지 아무런 관심도 없었습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었지 법궤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없었기 때문에 지난 20년 동안 아비나답의 집에 방치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예루살렘 성읍을 함락하고 그것을 온 이스라엘 수도로 정하자마자 가장 먼저 법궤를, 하나님을 그 나라의 중심에 두고 싶은 사모함 가운데 속에 법궤를 옮겨오는 것이지요. 참 귀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보려고 하는 것은 그 법궤를 예루살렘 땅으로 옮기는 과정 중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그걸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보면 이렇게 시작하지요. 1절,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모았다. 법궤를 옮겨오기 위해서 다윗 사람들을 뽑았는데 몇 명? 3만 명. 어마어마한 숫자의 사람들을 모아서 법궤를 옮기는 겁니다. 그리고 3절 말씀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던 수레를 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법궤를 옮기는 일에 사용하려고 새로운 수레를 준비한 거예요. 거기다가 5절도 보면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하나님 앞에서 연주하였다. 다윗이 온갖 악기들을 다 동원하여 오케스트라를 구성하고 너무나 큰 기쁨과 감격을 노래하게 하면서 법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는 것이지요. 상상해 보면 정말 장관이었을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축제 행렬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그 흥겨운 행진에 너무나 돌발적인 상황이 벌어지지요. 6절과 7절,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서는 소들이 뛰므로 울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울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 궤 곁에서 죽으니라. 너무나 흥겹고 감격스럽고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하고 있는데 수레를 끌던 소들이 갑자기 막 뛰기 시작합니다. 금방이라도 법궤가 수레에서 떨어질 것 같은 것이지요. 그래서 그 옆에 있었던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라는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법궤가 땅에 떨어질 것 같으니까 손으로 탁 붙들었는데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치셔서 죽었다. 이 일을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되는가?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소들이 막 뛰면서 그 귀한 법궤가 땅에 떨어지려고 하는데 당연히 어쩌면 무의식적으로 본능적으로 그 법궤 손을 딱 잡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런데 울사가 그렇게 했다가 어떻게 됩니까? 그 자리에 죽었어요. 이걸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는 것이지요. 성경학자들은 이 사건을 크게 두 가지로 추론을 합니다. 추론을 한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본문이 정확히 말해주지 않는 것이지요. 그래서 분명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럴 가능성이 있다 하고 해석을 해보는 거예요. 하나는 법궤에 손을 댄 웃사라는 사람에게서 어떤 문제를 찾고, 또 하나는 지금 이 모든 일을 주관하고 있는 다윗에게서 그 문제의 이유를 찾는 거예요. 저는 이 두 가지에서 문제를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다윗에게서 문제를 생각해 보면 오늘 이 사건을 동일하게 다루고 있는 역대상 15장 말씀에서 다윗은 그날에 일어났던 그 사건을 이렇게 반추합니다.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찌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 중요한 이유로 다윗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법궤를 어깨에 매지 않았다. 그렇습니다. 법궤는 반드시 어깨에 매서 옮기도록 하나님이 분명히 지시하셨는데 법궤를 어깨에 매지 않고 새수레에 실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사단이 일어났다. 그런데 이런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과연 다윗이 법궤를 옮길 때는 반드시 어깨에 매게 해서 옮겨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을까? 다윗이 그걸 모르고 새수레에 법궤를 실어서 옮기다가 이 돌발적인 사고가 일어났을까? 다윗은 분명히 법궤를 어깨에 매서 옮겨야 된다는 사실 알았을 것입니다. 성경이 분명히 가르치고 있고 늘 그와 같이 했기 때문에 다윗과 같은 사람이 몰랐을 리가 없는 것이지요. 홈리와 비느하스도 전쟁터에 나갈 때 법궤를 어깨에 메고 나가지 않았습니까? 요단강을 건너갈 때에도 여러분 어깨 제사장들이 먼저 메고 물에 발을 대지 않았습니까? 언제나 법궤는 어깨에 매게 되어 있는 것이고 법궤를 보게 되어지면 내 귀퉁이에 고리가 달려 있어요. 거기에 나무를 꿰서 어깨에 매게 되어 있는 거예요.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그러면 이런 질문이 당연히 생기지 않습니까? 왜 다윗은 그 사실을 분명히 알면서도 새수레의 법궤를 실어서 옮겼을까? 뭔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다윗의 중심, 그 동기와 자세에 어떤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법궤를 옮기는데 3만 명을 동원했습니다. 3만 명. 다윗이 그만큼 좋아했다. 이렇게 좋게 볼 수 있지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다윗이 백성들에게 뭔가 보여주려고 이벤트를 한 건 아닐까? 정치적으로. 그렇지 않다면 3만 명씩이나 동원했다는 것이 잘 이해가 안 돼요. 이런 추론이 가능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옮깁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기도했다는 기록이 그 어디에도 안 나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다윗이 얼마나 세세하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올라가서 싸우리이까? 싸우면 하나님이 그들을 내 손에 붙여주시겠나이까? 세밀하게 그것도 2번이나 기도하는 거 우리가 보았습니다. 근데 법궤를 옮겨오는 이 막중한 사건 가운데 그런 모습이 안 보입니다. 물론 다윗이 기도했는데 본문이 기록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법궤를 옮기는 그 일의 막중한 중요성을 감안하면 기도했는데 기록하지도 않았다? 그렇게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부의 학자들이 이렇게 추론하는 거예요. 지금 이 모든 일을 주관하는 다윗의 동기와 자세에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닐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지적하기 위하여 이런 돌발적인 상황을 만드신 것은 아닐까. 추론이니까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본문이 정확하게 말해주지 않지만 사람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이 다윗 마음속에 있는 어떤 옳지 않음을 충분히 보셨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법궤를 옮길 때 어깨에 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좋은 새 수레라고 해도 거기에 싣도록 하지 않으시고 어깨에 매라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인간의 정성, 최선으로만 따지면 3만 명의 사람들이 호의를 해서 가고 어마어마한 오케스트라가 연주가 울려 퍼지고 있고 사람들이 법궤를 메고 가는 것보다 수레를 예쁘게 근사하게 화려하게 장식해서 싣고 가는 것이 훨씬 더 격에 맞아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정성이 아니라 순종인 거예요. 사람의 정성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순종. 그게 더 중요한 것이지요. 내가 생각하기에 이게 하나님께 더 좋을 것 같다 해서 그렇게 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하신 방법대로. 이게 더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의 종교들은요, 정성을 강조합니다. 정성. 자기들이 섬기는 신 앞에 인간이 정성을 다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지성이면 감천. 인간이 지성을 다하면 하늘이 감동해서 뭔가 좋은 것을 내려주는 것. 그게 바로 이 세상 종교가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모습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요, 계시의 종교예요. 계시의 종교.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어요. 제사보다 순종. 하나님께서 다윗 위에 있었던 사울을 통하여 분명히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이란 바른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말씀이 가르치는 것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말씀이 가르치는 것보다 더 위에 둘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지요. 잘 치장한 새술에 실어서 옮기면 그 자리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격이 맞아 보일지 모르겠지만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순종을 제일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종교와 우리 기독교가 얼마나 다른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27장을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올려놓는 제단을 돌로 쌓을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또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연장을 대지 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네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하나님께 제단을 올려드리는 제물을 올려드리는 그 제단을 돌로 쌓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떤 돌로? 쇠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만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같아서는 돌을 연장으로 탁탁 그냥 각을 맞춰서 자른 다음에 그래서 예쁘게 탁 올려놓고 그 가운데 제물을 드리면 하나님께 격이 더 맞을 것 같은데 우리 생각에는 이방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는 제단들은요 최고급 대리석으로 이런저런 세밀한 문양을 넣어서 화려하게 만들어요. 근데 하나님은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만들라고. 분명한 의도하심이지 않겠습니까? 인간의 정성이 우리 신앙생활에 절대로 무시할 수 있는 요소인 것은 틀림없지만, 하나님을 위하여 뭔가를 할 때, 특별히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정성, 우리의 최선이라는 거 너무너무 중요한 것은 틀림이 없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라고 하시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인간의 정성이 더 우선하는 게 아니에요. 다듬지 말라고 하면 안 다듬는 것이고, 다듬으라고 하면 다듬는 것이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이유를 가르쳐 주시면 우리가 순종하기가 훨씬 더 수월하겠지만, 이유를 안 가르쳐 주시면 다 이유가 있겠지, 그러면서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3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동원되고 엄청난 숫자의 오케스트라가 동원된다고 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든지 주여 종이 듣겠나이다 하고 정확하게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연락하신 예배가 되는 것이지, 그저 내 생각에 맞게 내 정성과 최선으로 예배를 다했다 해서 그게 하나님이 연락하신 예배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니지요.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 사람, 우사라는 사람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었을지 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사는 지난 20년 동안 법궤가 머물러 있었던 아비나답의 아들입니다. 당연히 법궤를 옮길 때에 가장 옆에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법궤를 실은 소가 갑자기 뛰기 시작하니까 법궤가 땅에 떨어질 것 같아 꽉 붙잡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그를 죽이셨다? 아니요, 저는 절대로 생각하지 않아요. 겉으로 볼 때는 그렇게 보여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셔요. 그래서 학자들은 또 추론합니다. 혹시 이런 행동을 하게 한 그의 마음 중심에 어떤 문제가, 하나님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닐까. 특별히 학자들은 이런 이유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었을 거라고 추론합니다. 왜 하나님이 법궤에 손대지 말라고 했는데 우사가 법궤에 손을 대었을까? 그 이유로 이렇게 말하지. 자기 집에 20년이나 있었던 법궤가 우사에게 너무나 익숙해진 것은 아닐까. 하나님은 절대로 법궤에 손을 대지 말라고 엄히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하는 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 어떤 교회에 손대지 말라고 경고하셨는데, 20년 동안 법궤를 봐오니까 너무 익숙해진 것은 아닐까.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두려움 없이 법궤를 대했던 것은 아닐까. 충분히 이런 추론을 해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들의 제일 큰 악함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너무나 귀한 선물들도 이내 익숙한 것으로 바꿔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뭔가를 주셨을 때는 너무나 감격해하며 기뻐하다가도 일단 익숙해지면 그 가치를 너무나 쉽게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 먹을 것이 없습니다. 20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먹을 것을 그 척박한 광야에서 어떻게 구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늘을 열어서 만나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 누구도 본 것이 없는 먹을 것. 만나를 처음 먹었을 때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꿀 섞은 과자와 같았더라. 너무나 맛있어하며 즐거워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뭐라고 합니까? 만나 외에는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다. 불평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익숙해지면 감사와 감격을 너무나 쉽게 잃어버리는 거예요. 귀한 것을 여기지 못합니다. 일단 익숙해지면 아무리 귀한 것도 이내 천한 것으로 바꿔버리는 악함이 여러분과 제 안에도 있다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내가 얻은 이 구원, 이것처럼 감격스러운 하나님 선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영원한 형벌로 내던져야 마땅한 죄인들이 하나님께 영생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거기에 있노라.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이 그 자리에 와 계시겠다고. 그런데 우리가 예배드릴 자격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늘 예배를 드리니까 너무나도 익숙해져서
그 가치를 자꾸 놓쳐버리는 것이지요. 일평생 감사해도 충분하지 않고 일평생 찬송해도 다 갚을 수 없는 엄청난 은혜를 이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정말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온 세상을 바꿀 수 없는 그 귀한 선물을 내 속에 받았는데, 예수 내 안에 계시는 건 너무 당연하고 예수 외에 뭔가가 더 주어져야지만 그제서야 만족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울사의 집에 그 귀한 법궤가 무려 20년 동안이나 있었습니다. 20년. 원래 법궤는 성막 어디에 둡니까? 지성소. 지성소가 어떤 곳이에요? The most holy place. 가장 거룩한 곳. 그 땅 자체가 가장 거룩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법궤가 그곳에 있으니까 그곳이 가장 거룩한 곳이 되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아비나답의 집에 20년 동안 그 법궤가 머물러 있었다. 20년 동안 아비나답의 집은 이 세상 가장 거룩한 곳이었어요. 가문의 영광이지요. 그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고 그것보다 더 큰 감격이 어디 있겠어요. 20년 동안 가장 거룩한 곳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이 얼마나 복되게 하셨을까. 그런데 20년 동안 그 귀한 법궤가 자기 집에 있으니까 익숙해져요. 하나님이 분명히 만지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만져도 되는 줄 알아요. 법궤가 땅에 떨어지려고 하니까 본능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법궤에 손을 대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20년 동안 그 법궤가 얼마나 거룩한 것인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상징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다고 한다면 달랐을 것입니다. 달랐을 거예요, 분명히. 우리의 겉만 보시지 않고 우리의 중심까지 보시는 하나님이, 만일 하나님께서 울사가 손을 딱 쥐었을 때 다른 아무것도 없이 그 법궤가 얼마나 귀한 줄 알아서, 그 법궤가 혹여라도 땅에 떨어질 것 같아서 너무나 다급한 마음에 손을 댔다. 그 중심을 다 하나님께서 보셨는데 하나님께서 울사를 죽이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울사가 하나님의 말씀도 가볍게 여기고 그 법궤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익숙이랑에 들어와서 그것을 가볍게 여기는 그 중심에 보시고 하나님이 그를 치셔서 경고로 삼은 것은 아닐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울사의 중심에 아무런 문제도 없는데 죽이셨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10년 전에 우리 교회 등록해서 1년 정도 다니신 분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교회를 떠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예배를 드릴 때 오케스트라가 없으면 예배 드린 것 같지가 않습니다. 제가 얼마나 어이가 없었는지 모릅니다. 자기 좋으라고 예배 드립니까? 요즘 참 많은 사람들이 화려한 예배를 찾아다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화려한 조명과 많은 악기들과 전문적인 성가대와 찬양단,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와 재능을 가지고 힘을 다하여 아름다운 예배를 드려가는 그 마음과 정성, 저는 하나님이 분명히 기쁘게 받으실 거라고 믿어요. 그런데 그런 게 없으면 예배가 안 됩니까? 다윗과 같은 우를 범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3만 명의 어마어마한 사람들, 화려한 악기들, 새 수레, 그게 중요한 거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하고 싶어하는 다윗 한 사람의 마음만 그 자리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기뻐하셨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모든 것들, 여러분 우리 절대로 익숙해지지 맙시다. 세월이 가면 갈수록 내가 얼마나 자격이 없는 죄인인지 새록새록 깨달아지고, 내 대신 십자가 위에서 자기의 생명을 다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가 얼마나 귀한지 더 깊이 깨달아져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똑같은 찬양을 불러도 새로운 마음에서 나오는 새 찬양이 되어서 하나님을 늘 노래하며 살아가는, 예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초라한 예물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과부의 두 렙돈을 기뻐하셨던 그 주님, 내 중심을 보신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중심에서 나오는 최선의 마음 하나님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삶 가운데 꼭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그 위에 내 최선과 정성을 다 담아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식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것도 익숙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날마다 새롭게 해주십시오. 아침마다 주의 인자가 새롭다고 했사오니 그 새로운 인자를 경험하면서 오늘도 날마다 내게 주어진 한 날이 또 한 날이 아니라 하나님이 새로운 은혜로 주신 또 한 날인 줄 알고 오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충성된 한 날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날을 잘 누리며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찬송하는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